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참여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을 찾아 놓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냥 태어난 것 같아도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태어났어요. 2억 명의 경쟁력을 뚫고 내 하나가 태어났다고.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2억 마리가 넘는 정자 중에 딱 한 마리만 암컷 그에 수정이 돼서 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정말로 얼마나 귀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몰라.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태어난 거니까 대단한 거죠.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시편 139편 10석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장부라고 하니까 무슨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신비롭게 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14절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맞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 정말로 가만히 이렇게 봐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이 참 귀한지 몰라. 애기 못 나는 고통은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말할 수 없어. 다들 너무 뭐 그냥 잘나니까 그 고통을 잘 모를게요. 자,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좀 많이 어렵죠. 이 1절만 풀면은 말씀 전체가 다 풀어져. 이 오늘 말씀 전체가. 다시 한번 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에브라임이 누구요? 에브라임이 누구요? 에브라임이 누구요? 힌트. 우리 엄마는
나를 엄청나게 어렵게 낳았어.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낳다 죽었어. 라헬의 아들을 몇 명 낳았어? 2명 낳았지. 그 중에 라헬이 낳은 큰아들, 그렇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야. 요셉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고 또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또 감옥살이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어. 그러다가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죠? 그러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어. 뭐 그 나라에 잘났다고 유명하다는 박사들, 술사들 다 데려다 놨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애굽 총리라는 그러한 어마망창한 직분을 허락해 주었어. 그런데 요셉이 결혼을 했어야 안 했었어요? 총각이었단 말이에요. 31살 먹은 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좋은 가문하고 혼맥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의 가문이 가장 좋은 가문이냐? 그랬을 때 바로가 제사장의 가문이 가장 좋은 가문이다 해서 제사장 딸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에브라임은 첫째요, 둘째요? 첫째요, 둘째요? 자, 창세기 41장 45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베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까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에브라임. 그렇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과 누구와? 그렇지.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몇째였느냐? 32절 봐요. 시작.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고 하였으니, 창세기 41장 52절. sorry. 목사님 잘못 발음했나? 시작.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몇째로 태어난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6절에 보면 누구요? 므낫세였단 말이에요.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이 나와. 굉장히 어렵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라마다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높은 곳이라. 근데 원래 라마의 옛날 이름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소빔이라는 것도 원래는 숲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 누가 있었다? 거기에 누가 살았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랬어. 엘가나의 이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그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달라요. 다른데 이름은 같아. 아버지 엄마가 다른데 이름이 같다 이 말이야. 자, 역대상 6장 한번 봐요. 역대상 6장 34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여기서 이 엘가나는 누구의 아들이래? 여로함의 아들. 다시 사무엘상 역대상 6장 22절 23절 한번 봐요. 시작.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아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아멘. 여기도 지금 누가 나와요? 엘가 나와요. 근데 엘가는 여기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요? 그 핫의 아들이에요. 그 핫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35절 또 한번 봐요. 35절 시작.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멘. 여기서 엘가나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요? 마앗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이야. 이름이 좋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달라.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이름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자,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5대조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의 5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숲이야. 사무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도후고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후고 사무엘의 할아버지가 뭐냐면 그러면 누구요? 여로함이고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야. 근데 한 아내는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기 없는 고통은
아기를 못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자, 2절 한번 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무자하다 하면 자식이 없다 이 말이야. 어? 한 집에 살면서 한 아내는 자식을 잘 낳는데 한 아내는 자식을 못 낳아. 어? 자식이 없어. 어?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또 무지하게 받네. 남편이 사랑은 무지하게 받지만 자식이 없는 거야. 자, 3절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매년마다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실로에 올라갔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가 우리 하늘빛 교회 여기가 예배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중심지가 이 실로였단 말이에요. 실로에 매년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당시에는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깃으로 이제 나눠 이렇게 주는데 이 분인나하고 한나한테 이게 나눠주는데 한나한테는 더 갑절로 더 많이 줬어.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기쁘지 않았어. 왜 안 기뻤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는 거야. 다른 어떤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무리 뭐 먹는 거 가지고 잠깐이지 먹는 건. 그럼 그래요. 먹는 건 잠깐이라고. 그래 뭐 언제든지 자식을 볼 때마다 그냥 또 그냥 기쁨이 넘친단 말이야. 막 아웅대저기 해더라도. 그런데 봐요. 문제는 뭐냐면 4절 5절 계속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5절 계속해서 한 번 더 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애 낳고 못 낳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변민케 하더라. 아멘. 그 아이도 속이 상한데 너의 자식 볼 때마다 속이 상한데 또 옆에서 뭐를 염정을 질러 썼네. 그러니까 뭐요? 뭐가 임했더라?
심히 번민했다 그랬어. 번뇌가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8절 한번 봐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남편이 이렇게 위로함을 하는데도 전혀 위로가 되질 못하는 거야. 왜? 자녀가 있어야 위로함을 받겠지. 응? 한 집에서 누구는 애를 그냥 숭성숭성 잘라가지고 그냥 애기 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구는 애를 한 명도 못 낳아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 애기들 볼 때마다 이쁘잖아. 그저께 우리 성주가 3일 밤에 왔어. 3일 밤에 왔는데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주가 나를 툭 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않지만 목사님은 뭐라고 들었냐면 할아버지 똑바로 얘기해. 딱 그 소리를 들었어 목사님. 제가 안 그러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성주가 툭 치는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 똑바로 기도해. 그 소리를 들었어 목사님은.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렇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해야지. 세상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 없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뿐이요. 10절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울 때는 썩은 거 한 잔 먹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토하면서 어떻게 했더라? 통곡했다고 그랬어. 자, 거기 잘 접어놓고 이사야 57장 한번 봐요.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늘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의 영혼을 통회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소송시켜 살려주신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냐면 11절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엄청난 서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야. 왜?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야.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오랫동안 했으면 말이 안 나와. 그냥 입술만 딸박딸박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더니 엘리제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술 좀 그만 먹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얼마나 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그랬더니 한나가 엘리제 사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15절 한번 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나는 무슨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땐 달려오라는 말이에요. 한나처럼 이 마음을 다 토해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해진다고. 에? 얼음 냉수 한 건 먹은 것처럼 시원해진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자녀를 갖게 됐느냐. 19절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자녀를 잉태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진 자녀가 누구냐? 그 자녀가 바로 20절 한번 봐요.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제일 끝이 북쪽 끝이 어디요? 그래 백두산. 백두산에부터 남쪽 끝이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이 단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남쪽 끝이 한라산처럼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장장 몇 년에 동안 했느냐? 40년 동안. 40년 동안. 에? 대단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뜨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었다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자식이잖아. 그 얼마나 귀한 자식이야. 근데 그 귀한 자식을 그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엄마냐면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봐요. 시작.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젖을 떼자마자, 젖 먹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이니까 엄마 붙어 있어야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어. 대단한 엄마 아닙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이야.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 성전에서 자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종으로서 어려서부터 바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나 봐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여자래? 기도하던 여자. 아멘. 그런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뭐예요? 기도하는 엄마였어.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줄 거냐는 말이야. 평생에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 기억하는 것. 지금도 목사님은 생생해요. 우리 성주 증조 할머니가 겨울에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 갔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 어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한나가 그러잖아. 나는 무슨 여자라고? 기도하는 여자라. 평생을 가장 위대한 엄마는 다른 엄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가 가장 위대한 엄마입니다.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엄마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그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거냐 이 말이야. 이 한나처럼 정말로 보기도 아까운 자식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렵게 낳은 자식이니까 그 아까운 자식을, 보기도 아까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이행하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로 그가 일했던가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3절 1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20절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세상에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상상만 해도 존경스럽고 부럽지 않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나라를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의 결단이 위대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교우들도 이런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나를 기억하되, 우리 어머니는 뭐하는 어머니였더라? 기도하는 어머니였더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므로 술에 취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격동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훗날 나를 기억하기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다고 자랑스럽게 부모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